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도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글을 쓸 때 우리가 신문을 보면 칼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칼럼이나 또 논설이나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또 예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예능인데 다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재미를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예능은 예능다워야 하는 것이고 다큐는 어때요? 다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소설은 소설다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경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본 이 열왕기 하의 기록 목적도 분명하게 있겠죠.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도중에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2주간의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또한 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가? 남유다보다 거의 200년 앞서서 150년 앞서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때 당시 거대한 나라였죠.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도 역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는데 그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망한 이유가 바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역시 그들이 망하는 이유,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어진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수평 기둥보다는 수직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평 기둥은 그냥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기둥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만 우리의 삶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처럼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 그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 말로는 공허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뭔가 하고 있어요. TV 프로를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또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 한 곳에는 내가 지금 원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곳에는 뭐 하나 구멍난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우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우선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내 마음에 우상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육신이 언제나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죄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먼지가 석탄가루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온몸이 다 석탄가루로 까매지겠죠. 아우, 너무 지저분해. 목욕을 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되겠죠. 깨끗해가지고 깨끗하게 딱 욕실문을 나오는 순간 어때요? 그 석탄가루가 다시 내 몸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에 자유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죄 있어! 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나를 세웁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라. 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불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남유다가 망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면서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긴이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오늘 본문은 몇 년 만에요? 37년 만에 그 지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왕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풀려나서 정말 대접을 받잖아요.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고 종신토록 먹을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긴 왕이 다시 그 주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떠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거든요. 교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는 바로 다윗의 위를 계승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여호와긴 왕이 그 주위를 회복해야 되어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일부 소수의 선지자 외에는 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근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의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예레미야를 가두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망하지만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올라오면서 세상 보면서 교만할 때도 있고 염려와 근심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능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많은 맺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쉽잖아요. 그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한 절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미워해라? 원수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는데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열왕기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비록 다른 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한 가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내 삶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리석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짜증납니다. 우리 애들이 습관적으로 엄마를 불러봐요.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런데 꼭 필요한 상태에서 엄마를 찾으면 어때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당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스러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더 이상 두려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 이 어려운 고비 넘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또 한 걸음씩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문제의 해결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일상에 했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름은 좋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만큼 거리가 떨어진 만큼 어때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더욱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더욱더 힘쓰며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 열왕기서에서 그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가 보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